우리 옆 사람을 축복합시다. 사랑합니다. 날씨가 이제 많이 추워졌습니다. 여러분들 특히 건강관리 잘 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지난주는 하나님께 상달된지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눴죠. 우리가 하나님께 상달되었다라고 생각하면요, 어떤 뜻이죠? 바로 즉시로 응답이 오겠다라고 기대를 합니다. 그러나 실상은 하나님의 응답은요, 우리와 시간표와 때가 다릅니다. 분명히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노예로 있어서 울부짖는 것을 들었어요.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기다리셨어요. 누가? 왜? 무엇 때문에? 모세가 하나님의 쓰임받을 때까지 기다리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생각과 하나님의 시간표는 다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착각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하면 반드시 다 들어주십니다. 다 들어주시는데 내가 원하는 대로 하나님이 응답하시겠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착각입니다. 그래서요, 우리는 뭐 할 필요가 있냐? 우리의 기도를 하나님께 상달되도록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부르짖으라고 이야기합니다. 기도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들 한 주간 여러분들의 많은 것들을 가지고 기도의 응답, 기도의 시간으로 들어가신 줄 믿습니다. 자, 오늘 여러분들과 나눌 말씀의 제목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목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부르심과 보내심. 자, 오늘 모세가 드디어 어릴 때 어머니를 통해서 받았던 그 사명, 비전을요, 이제는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이 찾아오셨습니다. 자, 찾아오셔서요, 모세를 지도자로 세우기를 원하십니다. 모세는요, 이스라엘 역사상 아마 가장 큰 위대한 지도자로 기억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요, 그의 부르심은 영광이 아니었습니다. 영광의 자리가 아니었고요, 광야 가운데 하나님은 시작하셨습니다. 80세 이 노인, 아무것도요, 주목받지 못하는, 아무도 주목하지 않는 노인입니다. 이제는 어떻게 보면요, 비록 시작은 내가 왕궁으로 시작했고 어머니로부터 받은 사명이 분명했는데 내 인생은 이렇게 이제 끝나는구나 라고 생각하면서 아마 인생의 마무리를 하려고 했을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이 떨기나무 가운데, 불 가운데 임하시면서요, 모세를 부르십니다. 그러면서요, 모세에게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다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들, 부름심과 보내심은요, 이 사명은 동시에 주어지는 겁니다. 결론에서도 한 번 더 이야기하겠습니다만은, 여러분들, 우리 특히 새가족들은요, 기억하세요. 아유, 목사님, 무슨 내가 이제 아직 햇병아리인데 무슨 전도자입니까? 아니요. 주님은 부르심과 동시에 파송하셨습니다. 여러분들 이 사실을 기억하세요. 그래서 우리는 오늘 이 부르심과 보내심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어떻게 부르셨고 또 나를 어떻게 보내셨는지를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한번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입니다. 하나님은요, 우리를 부르시면서 뭐 하기를 원하시냐? 신을 벗는 믿음의 반응을 하기를 원하십니다. 출애굽기 3장 15절에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의 첫 번째로요,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건 하나님의 때예요. 우리가 지난주와 같이 계속적으로 우리가 나누고 있는 게 하나님의 시간표예요. 하나님의 시간표. 하나님의 시간표와 하나님의 때는요, 우리가 알 수가 없어요. 지난주도 말씀을 드렸지만 여러분들, 이왕이면 어쨌든 양자고 외손자고 가지고 있는 어떻게 보면 배경이, 힘이, 권력들이 별로 없지만 그래도 왕자로 있을 때 불렀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제가 전도하고 교회에 오시는 분들이요, 많은 분들이 이런 이야기를 해요. 목사님, 제가 조금 잘 나갈 때 불렀으면, 제가 교회 뭐 할 때 제가 그냥
옛날에 이거 하는 거 꿈도 아니었습니다. 그런 얘기를 많이 해요. 예를 들면 뭐 교회 성전 이전이든지 교회에 뭐 이렇게 비품을 구입하다든지 그것도 좀 금액이 큰 단위들을 구입할 때요. 한때 잘 나가셨던 분들이요. 그래요. 목사님, 왜 하나님은 제가 잘 나갈 때 좀 불러주시지? 그러면 이런 거 구매하는 거 옛날에 뭐 그냥 회사 비품으로 탁 해가지고 막 마음대로 할 수 있었고 그랬어요. 그러신 분들이 참 많더라고요. 그렇죠. 하나님 이왕이면 부르실 때 좀 잘 나갈 때 부르지. 맞죠? 근데 꼭 보면요. 다 이제 말아먹고 이제 다 이렇게 갖다 바치고 어디 갖다 바친지는 모르겠어요. 은행에서 나오는 빨간 다치 다 보고 그리고 이제 교회로 온 분들이 많아요. 왜 그럴까요? 왜 하나님은 꼭 그렇게 좀 얄미운 짓을 하실까요? 근데요, 가장 정확한 때에 부르셨다는 겁니다. 자, 보십시오. 사도행전 7장 22절에요. 모세가 애굽 사람의 모든 지혜를 배워 그의 말과 하는 일이 능하였더라 라고 사도행전 7장에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모세가요, 왕궁으로 있을 때는요, 사실은 필요가 없어요. 그 지식들이. 양칠 때는요, 사실은 군사학, 뭐 경쟁학, 건축학 필요가 없습니다. 맞죠? 양치는 거예요. 하나님의 시간표에 부름을 받을 때에 이 배웠던 것들이요, 쓰여지는 거지. 하나님의 길들여지지 않으면요, 이것들이 소용이 없어요. 자, 지난주에도 야생마란 단어를 썼잖아요. 야생마가요, 정말 말로서 기능을 감당하기 위해서는요, 자기의 힘을 빼야 돼요. 통제를 받아야 됩니다. 맞죠? 누구의 통제? 내 등에 타고 있는 기수, 사람의 통제를 받아야만 말이요, 쓰임을 받아요. 하나님은요, 우리를요, 하나님의 귀한 응답의 일꾼으로 쓰임받기를 원하는데요, 가장 먼저 뭐 하기를 원하냐? 우리 자신이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내 것으로 할 수 있다라는 이것을 내려놓기를 원하세요. 여러분들, 진짜 우리가 우리 인생을 책임질 수 있습니까? 성경은 뭐라고 하죠? 네가 염려하고 걱정한다고 해서 네 키, 여기에서는 이렇게 우리의 센치를 말하지 않습니다. 그 키라는 말은요, 15분. 그러니까 네가 네 죽음에서 15분을 더 늘릴 수 있냐는 거예요. 여러분들, 내가 염려한다고 해서 내 그 죽음의 시간을 늘릴 수 있습니까? 여러분들, 사실은 염려한다고 해서 여러분들의 염려가 해결되어집니까? 할 수 없어요. 우리는 우리 인생의 주인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모세는요, 정말 젊은 나이에 가장 완벽하다고 하는 그 시대 때 하나님 부르지 않고요, 살인자로 도망자가 되었을 때 하나님은 사실은요, 광야에서 부름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은요, 광야 40년 광야 생활을 통해서요, 그를 다듬으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부르심을요,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은요, 항상 우리의 준비가 끝날 때가 아니라 우리의 자아를요, 꺾을 때, 우리의 동기 욕심을 꺾어낼 때요, 하나님은 비로소 그때에 하나님의 응답을 세워나가십니다. 전도서 3장 1절에 보면요, 범사에,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 만사가 다 때가 있나니. 그렇죠. 하나님의 때에 맞게 모세를 불렀어요. 그게 80세. 모세의 80세는요, 세상 기준으로 보면 너무 늦은 때입니다. 맞죠? 그런데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시간표를 볼 때는요, 가장 완벽한 시간표에 부르셨습니다. 그러면 동일합니다. 지금 여러분들을 이 자리에 부르신 하나님은요, 가장 완벽한 시간표 속에서 가장 정확하게 이 자리로 부르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자, 그러면서요, 오늘 어디 가운데 불렀냐면요, 떨기나무 가운데서 불 가운데 임하셨습니다.
여러분들 떨기나무가 어떤 나무냐면요, 왜 혹시 기억나십니까? 서부 영화에 보면 황량한 사막길에 이런 동그란 나무들이 굴러다니는 것들 보죠. 그런 나무예요, 사실은. 떨기나무는요, 볼품이 없어요. 앙상합니다. 그 가시나무 같은 거예요. 그래서 불이 붙으면요, 어떻게 하냐면 확 타다가 끝나버려요. 근데 이 습성을 누구보다도 모세가 잘 아는데요, 갑자기 떨기나무가 불이 붙었는데 불이 안 꺼져요. 여러분들이 이 장면을 보면 어떻습니까? 무엇이 연상됩니까? 사실은요, 이 떨기나무가 의미하고자 하는 것은요, 지금 모세를 말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어떻습니까? 애굽에 갈 때만 해도 어떻게 됐죠? 요셉으로 인해서 완전 환영을 받았잖아요. 야곱이 죽음을 맞이하고 장례를 치를 때 우리가 지난주에 보셨죠? 창세기 마지막을 볼 때요, 야곱이요, 그 장례가 어마어마했습니다. 왜? 총리의 아버지가 죽었으니까. 맞죠? 쉽게 말하면 국가장이요, 국가장. 국가장으로 들여졌어요. 그렇게 화려했던 이 이스라엘 백성들. 근데 어떻게 됐어요, 지금은? 뭐예요? 노예로 전락했습니다. 노예로 전락한 것도 비참한데요, 자기의 아들들을요, 살기 위해서 나일강에 버려야만 했던 그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이스라엘 백성. 아까 말했죠, 그래도 왕궁에 왕자로 있었을 때는 뭐라도 뽀대라도 나잖아요. 멋이라도 있어 보였잖아요. 속은 속빈 강정일지라도, 네? 남의 속은 다른 모세의 속은 잘 우리가 다 모르지만 그래도 왕자, 맞죠? 최소한의 의식주 걱정하지 않고 그래도 어디 가서 그래도 내가 왕자다라고 할 수 있는 그 시간표에 부르지 않고 다 늙은 80에 불렀어요. 얼마나 초라한 겁니까? 얼마나 불쌍해 보입니까? 그런데요, 하나님은 그 안에, 거기에 무엇으로? 불꽃으로 임하셨습니다. 여러분들 가운데 여러분들의 인생이 지금 초라하십니까? 여러분들의 인생에 지금 아무것도 없고 나는 연약하고 나는 남들이 가지고 있는 것도 없고 볼품 없습니까? 괜찮습니다. 우리 옆 사람을 축복합시다. 괜찮습니다. 왜 괜찮아요? 불꽃이 임했어요. 불꽃이 임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 불꽃은 무엇을 말합니까?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현현, 하나님이요 나타나셨어요. 누구에게요? 모세에게요. 볼품 없고 연약하고 가난하고, 얼마나 가난했으면 장인의 양을 치고 있겠습니까? 우리나라에 뭐라고 그럽니까? 보리 서대만 있어도 처가살이 안 한다고 그러죠. 조금만 뭔가 좀 가지고 있는 뭔가가 있어도 처가살이 안 한다고 하는데, 모세는요 지금 처가살이를 하고 있어요. 처가살이. 가진 게 없어요. 볼품 없는 이곳에요, 하나님이 임재하셨습니다. 여러분들에게요 지금 하나님이 임재하고 계심을요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요 그 불이 끊이지 않아요. 끝나지 않아요. 여러분들의 인생이 끝나지 않았다는 겁니다. 이제부터요 본격적으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갈 자로 지금 부르셨다는 거예요. 고린도 후서 12장 9절에요 바울의 고백이죠. 한번 우리 함께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 후서 12장 9절 안 나와 있나요? 그러면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니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들 놀랍잖아요. 약함이요 나에게 오히려 강함이래요. 나의 약함이 있어서 거기에 무엇이 덮어질다라고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문대요. 자, 그렇다면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봅시다. 만약에 여기에 물잔이 있습니다. 물이요
요만큼 있으면, 내 능력이 요만큼만 되면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만큼 있다는 거예요? 내 능력이요 10이라, 내 능력이 지금 여기에 8이 있다면 하나님의 능력은 이만큼이에요. 근데 내 능력이 2다. 그러면 하나님의 능력은 얼마요? 8. 여러분들은 어떤 걸 선택하시겠습니까? 그래도 나는 8을 선택하시겠습니까? 내 능력이 8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그럼요, 그리스도께서요 2밖에 안 역사하세요. 그런데 내 능력이 2밖에 안 됩니까? 그러면요 하나님의 능력은 8로 임하여집니다. 제가 어제는요 사실은 최근 설교 준비하는데 참 나름 고민이 되더라고요. 말씀드리자면 부끄럽게 잘하고 있나? 제가 제 설교를 평가한다면, 제가 설교를 평가하기는 그렇지만 그래도 제가 제 설교를 평가하면 뭔가가 자꾸 이렇게 다람쥐 쳇바퀴처럼 구른다라고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런데 어제 말씀을 마무리 정리하면서 그래, 그렇다면 이제는 내가 뭐 할 때다? 하나님께 맡길 때다. 하나님, 설교가 개떡 같더라도 들려지는 우리 성도들의 길에는 찰떡같이 들려지게 하옵소서. 왜? 제 말을 하는 게 아니니까. 맞죠? 모세가 아무리 연약했고요, 바울이 연약했지만 하나님은요 그 연약함 위에 능력으로 나타나니까요, 바울의 그 능력을 지금도 우리 목회자들은 사모하잖아요. 맞죠? 지금도요 바울의 그 능력과 치유의 능력과 말씀의 그 권능을요 지금도 바울이 깨달은 그 성경의 그 어마어마한 그리스도에 대한 하나님에 대한 지식은요 우리가 대단하다라고 말하는 칼빈도 못 쫓아간다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들 연약하십니까? 부족하십니까? 오늘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엎드리시길, 하나님께 은혜 구하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려면요 하나의 행동을, 믿음의 행동을 하시기 바랍니다. 믿음의 반응을 하시기 바랍니다. 이제부터요 신을 벗으세요. 그래 말은요 여러분들이 이제 신발 신고 다니란 말이 아니, 신발을 벗고 다니란 말이 아니라 여러분들의 영적인 신을 벗으세요. 신은 무엇을 상징합니까? 신분을 말합니다. 신을 신고 다녔다는 말은요 그래도 내 신분이요 천하지 않다라고 말합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다닐 수 있는 사람이요 신을 신었어요, 구약의 시대는. 근데 오늘요 하나님이 여호와께서요 모세에게 신을 벗으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곳은 거룩한 곳이니 신을 벗으래요. 여러분들, 여러분들의 믿음에 신을 벗으세요. 나는 할 수 있다, 내 능력으로 할 수 있다, 나는 모든 것 가능하다, 신을 벗으세요. 아니요, 여러분들의 인생이 여러분들의 것으로 살아가면요 우리는요 한순간도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을요 어디 필요할 때만 갖다 쓰는 요술 램프로 쓰지 마세요. 하나님은요 우리가 소원 빌면 들어주는 그런 지니와 같은 요술 램프와 같은 요정이 아닙니다.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친히 오셔서 우리의 전 인격을, 우리의 인생을요 주장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요 우리가 우리의 인생을 전적으로 하나님께 맡기기를 소원하세요. 근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필요 때만 갖다 쓰잖아요. 문제 생기면 그때에서 이제 뭐합니까? 이렇게 부르짖어요. 주야 이래요. 그거 말고요, 여러분들 평상시에 여러분들의 삶을요 하나님 앞에 드리길 바랍니다. 오늘 이와 같은 장면이 성경에 하나 더 있습니다. 여호수아 5장에 보면요 이제 가나안 여리고를 점령하기에 앞서요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과 길을 가는데 갑자기 군대 장관이 나타납니다. 그때 여호수아가 뭐라는 줄 아세요? 너는 도대체 누구냐? 우리를 위함이냐 아니면 적을 위함이냐라고 물어봅니다. 그때요 이 여호와의 군대 장관이 이야기합니다. 나는 여호와의 군대 장관이다. 근데요 그 이스라엘 백성을요 뭐라고 표현하냐면요 이 이스라엘 백성을요 하나님의 군대라고 표현합니다.
근데 하나님의 군대인데 사실은 뭐가 없냐면요, 대장 대신 하나님을요 군대 장관으로 모시지 않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인생에 정말 여러분들의 변하지 않는 여러분들의 주인, 여러분들의 인생에 정말 그 주인이 누구이십니까? 여러분들요 정말 여러분들의 신을 벗고 믿음에 반응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이요 사명의 시작입니다. 고린도전서 6장 19절에서 20절에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에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아멘. 하나님이요 우리를 뭐라고 표현했냐? 너희 몸을 내가 값으로 주고 샀대요. 어떤 값으로 주고 사셨습니까? 그렇죠.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의 피로 우리를요 구속하셨어요. 사셨어요. 사단에게 빼앗긴 우리를요 예수님의 그 피값으로 우리를 도로 사셨어요. 그러면 여러분들의 인생은요 여러분들 거 아닙니다. 여러분들의 인생은요 이제는 온전히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인생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들 너무나도 잘 알 겁니다. 허드슨 테일러. 이 허드슨 테일러가요 젊을 때 중국 선교를 결심했습니다. 그런데요 그에게 없는 게 있어요. 구원도 없고요, 언어의 능력도 없고요, 제일 큰 게 없어요. 건강이 부족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다면 하나님이 책임지실 거다라고 믿고 순종하며 나갔습니다. 그의 순종을 통해서요 중국 내지 선교회가 세워지고요 수천 명의 선교사가 파송되는 응답을 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은요 완벽한 사람을 찾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요 순종할 사람, 우리의 신을 벗을 믿음에 반응할 사람을요 찾으십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성도가 되시겠습니까? 자, 두 번째입니다. 하나님은요 이렇게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그러면서요 두 번째로 하나님은요 우리를 보내십니다. 근데 우리가 가야 될 곳은요 폐허인 것처럼 보여요. 황폐한 것처럼 보입니다. 광야로 보입니다. 그러나 그 폐허를, 황폐한 곳을, 광야를 거룩한 곳으로 바꾸시는 이가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들 호렙산 혹은 시내산, 어떤 학자들은 호렙산, 시내산 같은 곳이다, 아니면 산 하나에 이렇게 봉우리가 여기는 호렙산 여기는 시내산이라고도 표현하는 학자도 있지만 어쨌든 대부분 우리가 알기로는 호렙산, 시내산 같은 걸로 이해하고 있죠. 자, 여기에서 호렙이란 단어가요 호레브라는 히브리어입니다. 근데 이 뜻을 보니까요 배어하다, 마르다라는 뜻이에요. 자, 하나님은요 왜 하필 그 말은 이 호렙산의 지금 상황이요 별 볼 일 없고 먹을 것 없고 황폐한 곳이라는 뜻입니다. 이 황폐한 곳에요 누구를 부르냐? 모세를 부릅니다. 이사야 49장 19절에요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리니. 하나님의 능력은요 광야와 사막 상관이 없습니다. 그곳에 길을 내고요 그곳에 물을 내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니까요 호렙이라고 해서 문제가 돼요 안 돼요? 따라합시다. 하나님께는 문제 없습니다. 호렙에도 상관없어요. 황폐한 곳이라도 상관없어요. 그런데 중요한 건요 오히려 이곳에 누구를 불렀냐? 하나님의 제자를 부르시고 하나님의 제자들을요 파송하셨어요. 또 누가 있습니까? 낙심한 엘리사. 열왕기상에요 이 엘리야도 호렙산에서 불렀어요. 낙심했어요.
근데요, 호렙산에 불러서요, 다시 세미한 음성 가운데 사명을 주시고 보내십니다. 뭐라고 그래요?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7,000명이 있다. 이를 대신할 제자 있다. 엘리사가 있다. 가라고 그래요. 이 엘리야가요, 낙심했잖아요. 왜 낙심했습니까? 누구의 말을 들었어요? 아하방의 아내 이세벨의 말을 듣고. 갈멜산에서요 850대 1로 싸워서 승리했잖아요. 그래서 기고만장한 이 엘리야. 근데요, 아하방의 아내 이세벨이 뭐랍니까? 내일 이맘때에 내가 너를 죽일 거다. 그 말에 낙심해서 도망갑니다. 도망가는데요, 하나님은 호렙산에 부릅니다. 그리고요, 바람 가운데 강한 불 가운데 임하지 않고요, 세밀한 음성 가운데 임하셔서 이 엘리야에게 말씀하셨던 거예요. 여러분들, 오늘 이 예배 시간을 통해서 엘리야와 같이 세미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여러분들의 현장으로 파송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요한도요, 광야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사명은요, 항상 세상의 번잡함이 아니라 고요한 폐허 속에서 하나님은 오히려 여러분들을 부르세요. 여러분들, 우리의 가정, 우리의 일터는 어떻습니까? 화려한 것처럼 보입니다. 대단한 것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보여요. 근데 실상은요, 풍랑만난 시대, 빛 좋은 개살구, 속빈 강정과 같습니다. 이런 현장에요, 하나님이 오늘 하나님의 세밀한 음성을 들은 여러분들요, 그곳으로 가기를 원하세요. 여러분들, 그곳에 갈 때에 여러분들의 오늘 아까 떨기나무와 같이 여러분들에게 능력이 없습니까? 괜찮습니다. 구하세요. 지난주 말씀대로 구하세요. 모세는요, 어떻습니까? 우리가 또 계속 보아야 되겠지만 하나님 가라니까요, 안 간대요. 못 간대요. 자기는 말도 못하고 자기에게는 능력도 없고 하나님이요, 다 갖추어 주세요. 손에는요, 무엇을 잡고 가게 하셨습니까? 근데 그 지팡이가요, 양칠 때는 목동으로 쓰였지만 하나님이 임하니까요, 하나님의 권능의 지팡이가 됩니다. 맞죠? 그 지팡이를 어떻게 합니까? 홍해를 날강을 치니까요, 어떻게 됩니까? 피로 물들어져. 여러분들 손에 하나님은요, 이미 증거를 주셨어요. 여러분들에게요, 여러분들의 삶에요, 증거를 주셨어요. 여러분들, 예레미야 1장 6절에 보면요, 나는 아이라 말할 줄을 알지 못하나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7절에요, 하나님은요, 예레미야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7절에 뭐라고 말하냐면요, 이렇게 이야기해요. 너는 그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를 구원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시고. 이게요, 1장 8절의 말씀이에요. 6절에는요, 아까 말했죠. 가라 보니까요, 예레미야가 하나님, 나는 아이라 말을 잘 못합니다. 여러분들이 아이라고 생각합니까? 여러분들은 연약하다고 생각합니까? 오늘 이 시간 이후로부터 하나님이 여러분들과 함께 하심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두려워하지 마세요. 염려하지 마세요. 요한복음에는요, 하나님께서 나를 세상에 보낸 것 같이 나도 그들을 세상에 보내었고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이요, 우리를요, 예수님이요, 우리를 세상에 보내셨어요. 우리를 보내시면서 그냥 보내지 않았어요. 보내심의 증거를 주셨습니다. 어떤 증거입니까? 대단한 뭔가를, 돈을 주신 게 아니고 평안함과 또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요, 이 시대에 돈이 필요한 게 아니에요. 그 말은요, 돈이 아예 없다, 필요 없다, 이 말이 아니에요. 우리의 삶에 필요하죠. 그러나 세상에 돈이 없어서 이렇게 무너진 게 아니라니까요. 여러분들, 돈이 너무 많아서요, 이 세상이요, 이렇게 타락해 버렸어요. 저는 한국교회를 욕하고 싶은 생각은 없습니다. 근데요, 한국교회가 부해지면서요, 대형화되어지면서요, 사실은 한국교회가 타락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우리는요, 한국교회를 두고 기도해야 됩니다. 그럼 대형교회는 다 나쁘냐? 그 말이 아닙니다. 대형교회로서 잘하고 있는 것들이 너무 많아요.
교회들이 많아요. 그러면서 우리도 기억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는요, 반드시 하나님이 주시는 그 증거, 은혜를 가지고 가야 돼요. 모세가 붙잡았던 믿음의 그 지팡이를 들고 가야 됩니다. 황폐한 것, 호렙산. 여러분들의 직장이 호렙산과 같습니다. 여러분들의 가정이요, 때로는 내가 믿는 신앙 때문에 다른 사람들로 하여금 질책도 받고 비난도 받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염려하지 마세요.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무엇을 주기로 약속했냐? 마가복음 우리의 16장 17절 18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믿는 자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 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 적 나으리라 하시더라. 아멘.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능력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권능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 때요, 우리는 이 권능의 능력이 임합니다. 그래서요, 여러분들은 오늘도 언약의 말씀 붙잡고 가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구속함을 받고 구원함을 받았다는 이 확신 들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요, 우리는 뭐 할 수 있냐? 믿음의 반응으로 심를 벗을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요, 여러분들을 부르실 때 이미 보내심을 계획하고 계셨습니다. 여러분들이 있는 가정, 여러분들이 있는 업의 현장, 여러분들의 지역 현장을 지금부터 기도하세요. 그래서 우리가 11월 달에 추수감사절, 그냥 추수감사절이 아니라 새생명 초청 예배로 드릴 겁니다. 오늘 뭐 사실은 오시지는 않았지만 어제 어떤 한 분이 일동에 사시는 분이 오셨더라고요. 제가 이렇게 교회 오는데 교회를 이렇게 기웃기웃 하시더라고요. 누군가 싶어서 그냥 교회 기도하러 오셨나 싶어서 기도하시다 가시라고. 일동에 사시는 분인데 내일 뭐 교회 이렇게 오고 새벽 예배를 좀 오고 싶다. 오시라. 쉽지는 않겠지만 원래 이분이 다른 교회를 신앙생활을 하신 분입니다. 여러분들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한 영혼이요 천하보다 귀하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사역을요 누구에게 맡겼냐? 하나님은요 그 대단한 천사에게 이 사명을 맡기지 않았어요. 떨기나무와 같이 아무 볼품없는 우리에게 맡기셨다니까요. 그래놓고 우리에게 뭐라고 하신 줄 아십니까? 우리에게요 천하보다 귀하대요. 우리 보고요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자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들이요 오늘도 이 응답들로 나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결론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은요 신을 벗는 자리에서부터 시작됩니다. 믿음의 반응을 보일 때부터 하나님은 역사하십니다. 하나님의 보내심은요 폐허가 거룩한 곳이 되는 자리에서 완성됩니다. 아까 말했죠. 호렙산은 폐허된 곳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요 그곳을 하나님의 산 여호와의 산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거룩한 산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들의 현장이 이제는 호렙산과 같은 곳일지라도 여러분들을 통해서 거룩한 산 여호와의 산이 되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이번 한 주간도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받는 그 하나님의 보내심에 반응하는 우리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